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육수 안수를 받고 다른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미국의 감리교단이었는데요. 교단은 교회력과 성서 정과를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이렇게 정해져 놓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겠다. 노래를 부르는데 자유곡이 아니라 지정곡이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30대였는데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것만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설교의 연조가 좀 길어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지정에 놓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우리 삼회교회는 이렇게 교회력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게 3년마다 돌아가거든요. 교회력이요. 성서정과가. 3년 전에 제가 삼회교회 요맘때 만나봐요.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때도 도마였는데 그 도마하면 우리가 늘 이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 영어로 얘기하면 doubting Thomas 이렇게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의심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doubting Thomas 하면 아마 우리한테 야 너 도마 같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왜 이렇게 의심을 해? 욕 아닙니까? 아마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나빠? 그러면 아마 가룟 유다 다음으로 한 2등쯤이 되는 게 바로 도마 같아요. 그래서 3년 전 제가 삼회교회에 와서 한 설교 제목이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 구하기였어요. 뭐 본문이 같으니까 오늘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우리 도마를 담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저는 분명히 이 도마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분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사건 이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부활의 첫 목격자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왔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무서워가지고. 왜 무서워했을까요? 이유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믿었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미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믿은 걸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려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마리아 말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모든 제자들이 주를 보고서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이제 도마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꼭 도마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보고 나서도
아니,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고 보고 나서야 믿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도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봤잖아요. 도마 말고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그럼 그 뒤에는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문 닫아버리지 말자 이제. 유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드레가 6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마는 그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또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거 데자뷰 아닌가요? 거의 좀 전에 엿새 전에 있었던 장면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도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한다는 증거죠.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외치고 증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도마가 있었던 거죠. 누가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제자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 한번 봤으면, 예수님이 평화가 있으라 그랬으면 평화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정사입니다. 근데 도마가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봤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도마가 제자들의 변화된 행동, 정말 평화를 찾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아마 도마가 난 봐야 믿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성격을 뒤에 제가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도마가 왜 억울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아까 드린 것처럼 다우팅 토마스, 정말 계속해서 의심하는 제자로만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 지역을 갔다 오죠. 나중에 인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베드로와 같이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정경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도마 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도 복음서를 쓴 복음서 기자 도마라고 하지 않고 또 순교자 도마라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로만 기억하면 저는 제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제자 같아요.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도 도마하면 신앙 회의론자.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게 있습니다. 10절, 20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소제목은 도마의 불신앙입니다. 도마의 불신. 저는 이렇게 도마가 오해받는 이유는 도마에 대한 이 성경의 언급을 딱 우리가 읽은 요 부분만 가지고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도마를 이해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 본문 말씀만 갖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의심하여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제 해석으로 따지면 제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봤다 보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이렇게 눈 닫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선물 주셨는데 전혀 그 선물 받은 사람 같지 않으니까 안 믿겨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봐야 믿겠어. 니네들 본분 예수 맞죠? 뭐 이런 거야.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한 말처럼 예수를 만졌다거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본문 말씀은 없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진짜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는 장면은 없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화가 가르바조가 그린 성 도마의 의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은 그 화가의 상상력에 의한 작품이지. 이렇게 만져보고 있어요. 혹시 그림 보시면서 보이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말씀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손을 넣어 확인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도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까? 다른 구조는 없을까? 성경에 다른 구조는 없을까? 도마의 성격이나 도마의 뭐 신앙이나 행동 양식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다른 구조는 없을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바로 도마의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부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을 앓자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냅니다. 전가를 하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전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금방 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묘한 얘기죠. 본인이 계시는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가 머무는 곳이 이 베다니, 이 예루살렘 근처. 사실 위험한 지역. 제자들이 말립니다.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뭐 원수의 굴 아닙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시겠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그랬더니 이 동문서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 잠 잘 자면 낫습니다. 옛날에 뭐 죽을 병 아니네요.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사역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대로 믿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갑자기 특별같이 등장하는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혹은 쌍둥이 도마. 오늘 본문의 쌍둥이 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분명히 같은 의미입니다. 도마가 소리치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나사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유대로 가서 돌 맞고 함께 죽자.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행동파 제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마 가지고 있는 이런 행동 중심적이고 아주 실천적인 용기와 결단력이 엿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함께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어쩌면 순교자의 정신이 이미 이때부터 보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결국 그가 이런 예수님과의 내가 죽기로 각오한 그런 연대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간절히 기다렸을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를 봤다는 제자들이 겁먹은 행동을 하고 여전히 문을 걸어닫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이 본 예수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동료 제자들을 의심한 거겠죠. 결국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이후에 보여준 행동은 정말 확실했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면 저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파 도마 라고 이름 붙여야 마땅할 것 같아요.
도마를 무조건 불신앙의 표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불공평한 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다시 도마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잘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유명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제자가 묻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때 도마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렇게 수제자들은 모르는데 아는 척합니다. 이해가 된다고. 근데 이건 안 그런 거죠. 발빠르게 물어서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 화끈한 성격. 그리고 이런 어떤 솔직한 용기 있는 질문이야말로 정말 가장 확실한 대답을 끌어내는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해답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마 어디나 세상 어디를 가도 아마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중에서 암송하는 구절이 아닐까요? 이 행동파 도마의 의심스러우면 바로 질문하는 그 명품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났던 명장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몇 해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학장 할 때 우리 학장님이 치과대학에 언체풀 강사를 모셨는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되게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우리 신과대학은 자기가 옛날에 이제 다른 단과대학 출신이신데 신과대학 체포에 가면 너무 냉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래요.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멘 한번 해보래요. 안 하니까 우리가 화가 나셔야지 한번 해보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랬더니 겨우 애들이 아멘 좀 더 세게 뭐라고 나중에는 이분이 재미붙이셨는지 계속 믿습니까를 하셔가지고 한 20번쯤 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애들이 막 좀 하다 보니까 재밌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믿습니까? 내가 아멘! 애들이 봐봐 잘하잖아! 뭐라고 분위기가 거의 되게 코미디식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이런 분을 모시고 하냐 그랬어요. 학장님한테. 학장님이 설교 재밌게 잘하시는데 왜 그러네요. 나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제가? 저도 좀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빼고 계속 아멘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앙 있는 척하고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요?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가는 길을 어떻게 따르라는 건가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마를 좋아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오늘 도마를 담자는 얘기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악평을 들을지어도 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솔직한 행동파 도마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각오하고 어쩌면 욕먹는 것을 각오하고 물어서 확실하게 주의 길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곧 길임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게 된 축복을 힘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온몸으로 행동하기 위해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면 확실히 물어봤던 그가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선언과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도마에게 감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은 점점 깊이를 더해가기 마련입니다. 의심은 결코 불신앙과 동요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가 해답이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의미죠? 예수가 해답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수가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내 삶으로 실존적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신학의 성숙은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질문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하나요? 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07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마더 테레사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이제 책이 막 출간되어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신의 부재를 느꼈다. 그의 내면 세계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2007년인데 바로 전에 2006년에 리처드 도킨슨의 God Delusion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베스트셀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진짜 신이 없나 보네. 마더 테레사도 안 믿었대잖아. 이런 어떤 논조의 기사로 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거기 보면 마더 테레사 수녀가 1979년 9월에 생전에 가장 가까웠던 마이클 반데어 피트라고 하는 신부에게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신부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타임즈는 놀랍게도 그 해는, 그 편지를 보낸 해는 9월달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12월달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이 예수님은 빈자 안에도 있고 가난한 사람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속에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거짓 증언했다는 거죠. 가식적인 멘트를 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해 한겨레 신문도 이 타임즈 기사를 다루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은 어디에? 50년 고뇌한 테레사. 이 테레사의 고뇌와 의심, 신은 어디에? 자꾸 물어봤던 이 질문이 과연 정말 불신앙이었을까요? 저는 워낙 또 마더 테레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 같은 편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마더 테레사 정도면 이런 기록 남기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몇 좀 있으면 뭐 노벨 평화상 나 같으면 신앙 있는 척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 그의 질문,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왜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지? 매일 물어봤던 이 질문들이 그가 가진 고귀한 신앙의 정점 같았어요. 그러나 한순간도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매 순간
자신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살고 있는지를 물어봤던,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의 신앙, 오히려 그로 하여금 빈자를 향한 북두조 같은 실천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이 됐던 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도마처럼 쉼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신앙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애쓰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도마처럼 온몸으로 주의 부활을 행동으로 증거하는 행동파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